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위원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이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함께 신약을 몇 군데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신약은 27개의 낙권을 하나로 묶은 책이죠. 첫 4권은 예수님의 생애를 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는데 외경이나 위경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낸, 그러니까 이제 발굴된 것들이 한 40권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4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이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 역사를 초대교회의 간단한 연대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원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더 멀리 잡으면 8년까지도 보긴 하는데요. 그 즈음에 태어나셔서 주후 기원 후 28년쯤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죠.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공동체가 차츰 주변으로 확장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계기로 지중해 전역과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세계 전체에 퍼져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 40에서 65년경 활동을 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네로는 60년대 중반에 로마에서 발생했던 대화재의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교인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떠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그 즈음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요 배경을 이제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이따 내용을 좀 살펴볼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고 유대교를 믿는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부터 별도의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성전에 출입하면서 유대교회, 자기들이 오랫동안 유대교의 관습에 익숙하게 살았을 테니까 그 관습을 따르며 예수님도 믿는 그런 형태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했죠. 갈등도 있었고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제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박해도 받으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후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유대교의 큰 위기였어요.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였는데 성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게 된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서 성전 권력을 행사하던 사두개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교 종파들이 다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고 바리새파만 남게 돼요. 바리새파는 유대교가 사라질 위기를 느끼고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재건의 방편이 뭐였냐면 율법을 더 공고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율법의 해석의 문제를 놓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갈등이 점점 심화돼요. 갈등이 격화되는 거죠. 율법의 가치를 뭐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겪겠죠. 그리고 한편 이제 이즈음에는 팔레스타인 밖으로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도 상당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80년에서 90년 사이에 마테오와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주 90년경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유대교 랍비 바리새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요. 이걸 이제 얌리아 회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결의하는데 첫째는 구약 39권을 유대교 경전으로 확정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유대교에서 축출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단자들이야, 쫓아내야 돼.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박해하면서도 그냥 나름대로 그 안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출교가 결의되니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면 이슬람 사회에서 타종교를 믿으면 쫓겨나죠. 그러면 생존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겪게 됩니다. 출교하고 이제 쫓겨나서 뭐 나름의 이제 새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요한복음이 그 후 그것을 배경으로 기원후 90에서 100년경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출교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내쫓겼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너 여기서 나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에는 이런 시대의 배경들이 이제 직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했죠.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60년대 중반이면 예수님이 떠나시고 한 35년 후니까요. 왜 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오래 지난 후에 기록을 했을까요? 우선 이유는 1세기의 성경, 어떤 책을 쓰는 것은 무척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고요. 필기구와 종이를 사는데 거액이 들었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 검색해서 정보를 찾는 게 아니니까 이 사건의 현장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돼요. 증언자를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은 문맹자들이었어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그를 알았을 것이다. 뭐 그거보다 더 작게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당시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지만 유대 땅 촌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여전히 쓰고 있었고 글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도 문맹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하여튼 제자들은 글을 몰랐기 때문에 뭐 쓸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처음에는 구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전해요. 기억하고 그것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로 전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전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반복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 말을 듣고 집에 가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전해준다고 칩시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 구전은 살아있는 생물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들은 것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전한다 해도 뉘앙스나 표정 등에서 또 다르게 이해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이나 이해도에 따라서 구전될 때 어떤 내용은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강조되기도 하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을 바꿔서 반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건 강조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 과정을 해석이라고 해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서 들려주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거치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하다 보면 갑자기 필이 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단어나 어떤 메시지에 확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더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부류마다 뭐 감성이 달라서 특정한 어떤 것들에 더 좀 이렇게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치며 몇십 년 이어지면서 해석에 해석이 덧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기억과 구전 과정을 거치며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해석된 것이 덧붙여져 있어요. 뭐 구약의 역사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워딩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전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공동체가 같이 듣고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너무 낯설거나 여러분이 들었던 것과 다른,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동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동을 걸고 너의 기억이 맞아? 뭐 이러면서 기억을 이제 재정리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빠뜨렸던 중요한 내용을 어떤 사람이 부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의 기억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달되죠. 간간히 단편들이 저술되긴 했지만 오랫동안 기록의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목격자들인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요. 1차 증언자들이 죽는다는 것은 큰 위기였어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이제 회심자들이 생기면서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역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그들의 이해에 맞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 결과로 65년쯤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이고요. 마태와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마가를 참고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시면 흐름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죠. 뭐 같은 관점으로 썼다. 이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해되는데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반면에 이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은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사복음서 이렇게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말은 독일의 신학자였던 그리스 바흐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 공관이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이 책을 어떻게 썼냐 하면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사건의 제목과 본문들을 기록한 후에 마가와 누가에서 같은 구절이 나오는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나오면 같은 줄에 쓰고 없으면 빈칸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족보는 마태와 누가에 나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와요. 마가에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마가에는 이제 빈칸이 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내용들을 쭉 정리를 이제 했어요. 지금 복음서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목이 있고 가로치고 뭐 마태복음 몇 장, 뭐 누가복음 몇 장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비슷한 일을 이 그리스 바흐라는 사람이 한 건데 사실 이 말은 같은 관점으로 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복음서 공관이란 말은 같이 나열해서 함께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쓴 책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하다 보니까 읽으면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이제 갈등을 겪게 되죠. 읽어보면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른 점들도 있어요. 뭐 사소하게 인명이나 지명이 다르기도 하지만 내용과 맥락이 달라서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나 마태가 마가복음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 아니라 그걸 참고하면서 자기들의 독자가 있었는데 그 독자들에게 맞게 편집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함께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책의 특징을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공관복음서의 특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책명은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마태가 썼다, 마가가 썼다, 누가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좀 계속 내려와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썼다라고 굳게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뭐 믿음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곧, 즉시 뭐 이런 접속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듯한 느낌을 마가복음은 줍니다. 그러다가 16장 중에 11장부터 15장까지 약 3분의 1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순환설화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로 고난받으신 고난의 종으로 그렇게 그려져요. 자, 이 지점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대를 한번
다시 돌아보죠. 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마도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로마 사회를 쫓겨나거나 그럼 그 박해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고난받는 그들에게 예수도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마침내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에바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아람어인데요.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이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요거는 마가가 덧붙인 부연 설명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정결법 같은 것들을 가로치고 설명하는 구절들도 나와요. 요 무슨 뜻일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의미죠. 유대교 문화에 익숙했으면 굳이 그걸 덧붙여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아람어를 알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 특정한 단어들 또 관습들을 설명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유대 문화권 밖에 있었던 비유대계 교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에 있던 박해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마태는 기본적으로 마가를 따릅니다. 근데 마가의 부족한 내용을 좀 보완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 설교 이런 게 이제 마가복음에 없죠. 그래서 마태는 5개의 설교 묶음을 자기의 책에 보완합니다.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시작으로 25장까지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는데요. 요 각 장들의 끝 무렵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 같은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구절을 보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한 묶음이 끝났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태에는 소위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 부르는 구절들이 많아요. 뭐 아실 거예요. 구약의 어떤 예언자,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일정한 이제 문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보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구약을 알거나 유대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계 교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쓰여진 시대와 연관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유대교와의 갈등이 좀 심화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교인들은 유대교 안에 머물면서 율법 해석 문제로 아마 번번이 정통 유대교인들과 좀 부딪혔을 거예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 오랜 전통을 그대로 다 따라야 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좀 뭐 이런 것들은 새롭게 해도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종의 갈등들이 일어나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지만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돌아서기도 하고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까지 따르던 걸 어떤 목사가 따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나 저게? 뭐 이런 이제 고심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건 뭐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태의 독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예수가 우리에게 누군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았던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율법을 파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세요. 근데 그 새로운 해석은 더 깊은 해석이죠. 뭐 이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 들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더 넓히세요. 더 깊게.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더 깊은 해석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더 권위가 있고 더 정당하다는 것을 마태는 가르쳐 주면서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할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했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도 흐름은 비슷한데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시는 여행기로 책을 편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이유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그리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했다.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 것이죠.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일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헬라인 공동체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책을 쓰게 되냐 하면 예수는 단순히 유대교 역사 안에서만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라는 당시의 세계 전체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는 목자들에게 했던 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2장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특히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난한 자, 이방인, 사마리아인과 여자 등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복음임을 곳곳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절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 구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부른 노래인데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권력을 누리는 왕들은 그 권력을 꺾이게 되고 비천하고 줄인 자들은 높아지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노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이 줄인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활동을 기록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두 절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하자.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때 요한이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속옷이 2벌 있는 사람은 1벌을 나눠주고 먹을 거 있는 사람도 주라 얘기합니다. 뭐 한 10벌 있는데 하나 주는 것도 아니고 2개 있으면 하나 줘라 이걸 절반을 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보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생활로 다시 귀의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구제와 나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회개의 열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징표이다 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취임식 때 어떤 말 할까요? 앞으로 자신의 포부를 밝히겠죠. 나는 앞으로 이 회사를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취임 설교에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에 이스라엘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리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절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은 이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것이에요. 이 희년이 나를 통해서 이제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희년을 가져온 존재이며 얼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이 싹트는 봄을 알리는 봄을 시작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19절에 은혜의 해가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요. 9절을 읽어보면 대꾸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 그냥 나열해놔서 쉽지 않은데 이렇게 좀 끊어서 읽어보면 대꾸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받은 대상들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눈먼 사람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해방을 선포하고 눈뜸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게 이렇게 대꾸되면서 이제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복음인데요. 그 소식은 해방, 눈뜸, 풀어줌, 자유 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포로된 사람들이고 눈먼 사람들이며 억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종교적으로 낮은 위치에 놓여 있어서 피해를 입기 쉬운 계층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사회가 정해놓은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소외를 겪으며 상처받기 쉬운 존재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온 목적은 자유와 해방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과 자유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종교 사회적으로 또 당시 제국의 질서에 억눌린 현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켜고 눈을 떠서 다가오는 봄을 보고 그 봄을 호흡하며 맞아들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 이 봄을 맛본 사람들이었고 그 봄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로 읽은 시에서 도종환 시인은 이른 봄에 핀 한 송이 꽃은 너도 이렇게 피어 있느냐고 묻는 하나의 물음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봄이 찾아오고 꽃이 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종환 시인의 식구처럼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봄을 보게 하는 한 송이 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겨울 매서운 찬바람의 고통 속에서 죽어있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봄과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봄을 향유하고 그 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누군가에게 봄을 보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